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존재하시고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또한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오늘 제가 주보에 내드리진 않았지만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이제 넘어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믿고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곧 나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따로 존재하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회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 성령이 이제 임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신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이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또한 책망하실 것이다. 결국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증인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만 온도를 여기 좀 높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를 분명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증거를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셨다.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어떠한 일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구약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해서 이제 증거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모든 복음 증거의 상황들이 이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1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보내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를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요약된 말씀이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사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전해져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문을 나가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바로 맞은편에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 미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이 감람산이 이렇게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이제 오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작별을 하시면 승천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내드리고 난 이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하지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랬어요. 120명.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아주 잘 이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령이 임하신 그 현상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런 그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그 현상들, 이게 외적인 현상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인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제자들이 각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외적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보였다. 이게 시각적인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이 제자들 위해 불의 혀와 같이. 여러분 불의 혀 하면은 오늘 9시 예배 중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천둥 번개 칠 때 번개가 여러분 치잖아요. 밤하늘에 여러분 이 번개가 이렇게 번쩍할 때 보면은 이 하늘이 마치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을 통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임한 그 증거가 이렇게 성령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현상들이 이걸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말 쓰잖아요. 한글을 쓰지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여러분 좋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어렵기도 하지만은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그냥 우리 주변 국가들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의 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말로서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이 말씀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 성령 강림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절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이제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가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의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을 받고 이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부터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외적인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신앙적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사실은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받을 때가 되면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열심당원이었던 아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든지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여러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실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다, 아니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조금 뒤로 물리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실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일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또 올라갑니다. 다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자체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신 그 구속사역,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공생애 가장 소중하게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제 충만하게 부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에서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그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언을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는 없잖아요. 리얼 크리스천이 되네요. 발음이 안 돼. 입이 말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리얼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변화된 참된 기독교인, 성령으로 충만한 기독교인, 그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기독교인. 우리가 먼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완악했던 우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공급받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증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나타내 보이는 삶.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 입술의 증언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변화되지 못한 자가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회개의 복음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이제 구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의 증언이 또한 담대하게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